오늘은 세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홀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해결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토요일 날은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을 가졌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요, 기도 1분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준비된 그런 마음과 자세와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축제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우리의 문제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일까요? 그때 전국 교도소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교도소만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분을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청송교도소도 가봤죠.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겹겹으로 철문이 돼 있는지 몰라요. 하나 들어가면은요, 하나 또 잠궈요. 또 들어가면 또 잠궈요.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순교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그 교정 선교를 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어느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도소에 이렇게 도착했는데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 교도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의외예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지능법만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머리 나쁘면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교도소가 아니라 머리를 잘 써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은요, 나오는 사람의 부류가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 동기들과 또 머리를 짜가지고요, 다음에는 안 걸리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는요 서로 머리를 더 짜가지고 나와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영적으로 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마다 옷을 사는데 새 옷을 사면은요 헌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요. 새 옷을 사면은 헌 옷은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앞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악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삶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삶입니다. 죄악을 지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해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변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외형적으로 믿는 게 아니지요. 어떤 선행을 행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6가지 정도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요 25절에 보면은 참된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을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이 된다 그래서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입술은 잠시뿐이니라 그랬어요. 진실된 말을 해야죠. 요즘은요 뉴스를 봐도요 저것이 진짠가 가짠가 먼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히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된 말을 하지 않을 때,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은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가슴을 찢는지 모릅니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들었던 말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분노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희노애락, 애호, 욕이라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웃기도 하지만은요 분노도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은 뭡니까? 의로운 분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낸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 너무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는데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나면 막 들고 부시잖아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술 먹고 그래도 자요, 자. 이불 갈고 자면 되는데, 그렇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부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그 단계까지 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날 분노를 품었으면 그날 다 풀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부싸움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부부지간에 사소한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도 부부지간에 싸웠는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여러분들, 푸는 사람. 할렐루야. 야, 자존심 세요. 자존심 세. 어떻게 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옛날에 우리도 싸웠거든요. 근데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풉니다. 왜? 난 설교해야 되니까. 안 풀면 설교 못하니까. 미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모이면은 먹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또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러려면 못하러 뭐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음식 먹고 차 마시고 좋은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인드를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지만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살인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살인죄로 형을 받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를 낼 수가 있지만은 그걸 빨리 풀고 죄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코가 여기 꽉 차 있으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코도 풀어내야지요. 감정도 풀어내야 돼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좀 분주했어요. 토요일날 분주해가지고 어디다 차를 세우는데, 이렇게 보고 차를 세우는데 되다 보니까 이상해요. 보니까 접촉사고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뒤에 조금 긁혔더라고. 10만 원 달라고 해서 쏴줬습니다. 근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마음이 이게 편하지가 않으면은요, 분주하면은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다 하면은요, 이건 좋지 않은 일의 징조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평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말을 했겠어요? 너희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평안하느냐?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심령 상태를 아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당신을 버리고 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평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평안을 가져야 된다. 내가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잖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나타났잖아. 너희들 평안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느냐? 이거는 너희들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 평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이건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계속 주신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100%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요, 각기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는 버려야 되는 거죠. 분노를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드러내도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억제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조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분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 권면하는데 너희들은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도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뭐냐면은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 1세기 때는요 공중목욕탕에 옷을 벗고 목욕하면은 그 벗어놓은 옷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데 그 훔쳐가는데 쫓아갈 거예요? 다 보이는데. 그렇죠. 아주 딱 훔쳐가기 좋잖아요. 쫓아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거 도둑질 안 해. 아멘. 한 사람만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거 도둑질 안 해.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라.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산다면은 메뚜기가 오는 것을 다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돼서 너희들을 풍족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요 못 살던 시절이지요. 정말 뭐 입을 거 먹을 거 아주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뭐 좋은 거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머니가 그걸 찬장에다 딱 넣어놔요. 아이고 우리 안 줘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아버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 애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려요. 찾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요? 아버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딱 그걸 갖다가 놔두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것은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고요, 실천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가지고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봐야지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뭐 집회도 다니고 좀 일했었는데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 장로님이 빚 때문에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변화돼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교회에 나이 드신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를 하냐면은 파출부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루 종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5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무시당하고.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5만 원을 받아오는데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슴 아프지 않게 벌게 해야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벌게 하면은 그 돈을 쓰지를 못해요. 돈을 뭐 벌기만 합니까? 쓰기도 해야죠.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 돈을 벌면은요,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5만 원을 버는 걸 갖고요, 하루는요, 목사님한테 갖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 가지고 내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게 이게 벌었는데 내가 도저히 이 돈을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은 것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을 살려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요, 모이면은 음담패설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좋은 말을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세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요,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이요, 낚시 갔대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몰랐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알려줬어. 뭐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되거든요.
구태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알려준 거야. 목사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무게 안수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낚시 갔대요. 주일날 예배 안 참석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열의를 받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냥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나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낚시를 갔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권사님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듣고요, 그 낚시간 안수 집사님한테 가서 잘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다음 주간에 되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다시는 주일날 낚시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겸허한 자세로 그렇게 회개하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분이 나가지고 말을 막 했는데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낚시 갔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응이 오는 거지? 봤더니요, 권사님이요, 그 낚시간 안수 집사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이 이 추운 날 낚시 갔는데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감기 걸릴까봐 목사님이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덕스럽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렇게 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보태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덕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예언의 은사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요 덕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 당신 남편이 바람펴. 그래 가정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못하러 예언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언하지 말고 그걸 살려야 되니까 부인을 붙잡고 어떻게요?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신 남편이 바람펴. 맞추긴 맞췄지. 그러나 어떻게 가정을 깼잖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우리 공동체가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막 튕겨져 나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 일주일 살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걸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높여주고 이런 말을 해줘야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얼굴이 왜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새해에는 그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을 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갖다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두 개가 대적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항상 영적으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령을 금신케 한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스승사 가르치는 분이에요. 가정교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리더해 가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모든 악한 마음을 버려라 그래요.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악한 것, 나쁜 것, 분내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걸 버려라. 여러분, 친절하라 그러죠. 교회 오면은요 친절한 사람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잔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처해진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문제 속에 위경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 안에 잔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평생 마음에 잔치하며 살 것인가? 내가 평생 마음에 근심과 걱정하며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묶여버린다면요 우리는 한 번도 웃을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위기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여기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